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현우입니다. 신년 소양의 2강 말씀의 제목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이고 요절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간의 신년 수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날 마가복음 말씀, 또 10분의 진실하고 감동적인 요절 소감 발표를 통해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진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 각자 계획한 일들이 있고 새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힘써서 해야 할 임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절대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바울이 인생의 선배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목자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심판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온 명령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반드시 이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령은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이고, 세 번째 명령은 Correct, 경책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 명령은 Rebuke, 경계하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 명령은 Encourage, 권하라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한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곧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여기서 심판하실이라는 말은 곧 조만간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날짜는 이미 정해졌고 재판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 판결을 앞두시고 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재판하실지 곧 재판 기준, 심판 기준을 알리십니다. 이것이 말씀 전파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한다는 말은 원어로는 큰 소리로 선포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보통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반응이 어떤지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선포는 듣는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캠퍼스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학생들은 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말하는가?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복음을 전하는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 따집니다. 그러나 말씀 전파는 최후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하고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 전파는 장차 이 말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하는 절대적인 진실입니다. 바울은 말씀 전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씀을 전파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말씀 전파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위해 말씀 전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 전파자가 힘써서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님께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파 사역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역입니다. 말씀 전파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 곧 말씀 전파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말씀 전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 즉 말씀 전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를 명령한 후 말씀 전파의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첫째,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형편이 좋은 때든지 좋지 않은 때든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사시사철 언제나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좋고 나쁜 때가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나 시대 상황보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때에 상관없이 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환경이 준비되는 것보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 전파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전파해도 듣는 사람이나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의 열정이 식기 쉽습니다. 말씀을 전파해도 잘 듣지 않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하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전파하기 좋은 때가 오면 전해야겠다고 막연히 기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말씀 전파는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본문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키고 감시하는 간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전파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알고 또 말씀 전파는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써야 함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을 전파할 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책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는 것은 리뷰크로 꾸짖는 것,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encourage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한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고 어떤 사람은 격려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올바로 깨닫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꾸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 맞게 말씀을 전파하되 말씀 전파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경계하고 경책하며 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신중한 가르침이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화를 내거나 감정 다툼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금방 변화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후회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전파자는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섬세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3,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바른 교훈은 이 건강한, 건전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말만 들으려고 했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돌려버렸고 허탄하고 미신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불경건하고 불신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말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나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욕망 등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NS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여 투자자들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는 사기 피해 금액이 몇십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통해서 그 욕망을 채워주는 말과 행동들을 함으로 사기를 칩니다. 작년 10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혼인 빙자 사기 사건도 보면 신분을 속이고 재벌가 행세를 하는 것에 사람이 속고 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욕망을 채워주는 말을 계속 듣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고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인생의 열매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보며 경고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른 교훈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교훈이고 진리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바른 교훈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일반적인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 바른 교훈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성경은 우리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미혹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바른 교훈이요
진리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른 교훈과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 아들 지훈이는 아직 태어난 지 400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훈이가 집안에 있으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세탁기 통과 건조기 통, 그리고 변기통입니다. 지훈이는 본능적으로 그 세 곳을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변기통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들짝 놀라서 달려가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변기통에 들어가면 왜 안 되는지 지훈이가 몸소 체험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 등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과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교훈과 진리를 무시하고 범죄하고 인생을 허비한 후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피하라고 한 것을 피하고 따르라고 한 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이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따르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바 바른 교훈이요 진리인 성경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에 항상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들으려 하지 않을지라도 디모데는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성경 선생으로서 직무를 다해야 교회가 살고 가정도 살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사역을 하고 한 사람을 도우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전파를 미루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란 구약시대에 행해진 각종 희생 제사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제물의 피를 그릇에 모았다가 마지막으로 제단 아래에 전부 부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 곧 순교를 하나님께 부어지는 제사로 보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나무나 꽃으로 엮은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류관은 몇 시간 후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이 쓰게 될 면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 받는 의의 면류관으로 시들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된 의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교회 목자님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오래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 전파의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신년 수양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바른 교훈인 성경을 배운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불신자였고 대학에 들어와서 UBF 목자님을 만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제게 바른 교훈을 주었고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바르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살 청년의 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신 성경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청년의 때 정욕의 유혹이 강렬하였지만 저는 진리요 바른 교훈인 여러 성경 말씀들을 붙들었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잠언 6장 26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저는 이 말씀들을 진리로 믿고 붙들고 저는 정욕을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와 같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청년의 때 영육간의 실력을 쌓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소원을 받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수능시험 전날까지도 게임만 하며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캠퍼스 목자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대학 편입 영어를 공부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편입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목자님들과 함께 매주 전도하고 방학 때는 수시로 캠퍼스에 나아가 전도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캠퍼스 학생들에게 증거하고자 애썼습니다. 20대 때 제가 정욕을 피하라 하신 성경 말씀을 바른 교훈이요 진리로 붙들고 영육간의 자신을 준비하였기에 제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했거나 듣고도 바른 교훈, 진리인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살았다면 저는 육체와 정신이 폐인과 같이 되어서 어둡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이요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초하여 책망과 권면을 해주신 선배 목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과 결단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바쁜 때라고 할 만큼 바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과 가정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지은이와 돌이 지난 지훈이가 있어서 늘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연말에 새로운 부서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되었고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자마자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가 되어 직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바빠졌고 업무로 인한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잘 때 거의 꿈을 꾸지 않는 편인데 최근에는 악몽을 몇 번 꾸었고 아주 잔인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직장과 가정에서 매우 바쁜 시기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 고난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파해도 거절과 무시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는 인생에서 매우 바쁜 시기를 지내는 중이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며 말씀 전파는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말씀 전파는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항상 힘써야 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제가 저의 형편을 고려하여 말씀을 전파하고자 했음을 회개하고 나의 형편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일용할 양식을 365일 먹는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승리할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영적인 전투를 하겠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나아가 전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항상 제 안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캠퍼스 전도를 절대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한 해를 살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욱더 성경 말씀을 바른 교훈이요 진리로 믿고 성경이 주는 힘과 생명과 능력과 기쁨을 더욱더 맛보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이 바른 교훈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더 깊이 깨닫고 또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말씀 전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교훈이요 진리인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우고 확신하며 나아가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바르고 의롭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되고 나아가 한 영혼의 구원 역사에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전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명령임을 배웠습니다. 말씀 전파를 통해서 사람이 바른 교훈과 진리를 배우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말씀 전파의 권한을 감당하여서 한 영혼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